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동서고금을 떠나서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치신 성인이나 현자 또 동양의 군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피치 못하게 또는 습관대로 또 평소대로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는데 부처님께서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 불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왜 부처님께서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수행법을 우리가 37도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인데 사념처, 사정단, 사신족, 오근오력, 칠보리분, 팔성도분. 그래서 팔정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37 도품 중에 37가지 공부하는 중에 마지막 29번째부터 37번째까지 수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팔정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올바르게 사는 방법인데 이 올바르게 사는 방법은 기초 단계는 아니고요. 수행에서 마지막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수행하는 데는 팔정도가 가장 수준 높은 수행인데 이곳에서 보면 세 번째가 정어, 그래서 바른 말을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바른 말을 하고 사는 수행이 37번째 중에서 31번째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수행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범부 중생들은 일반적으로 바른 말을 하고 살 수 없다 이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불자라면 누구든지 가장 기본적인 계율이 삼귀의 5개인데 그 삼귀의 5개 중에서 5개 중에서 그 네 번째가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짓말을 왜 안 해야 되냐면 사람이 살면서 부처님께서는 5가지 종자를 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5가지 종자가 어떤 종자냐면 첫 번째는 살생하지 마라. 이건 자비종자를 뿌리는 거예요. 자비종자. 두 번째는 도둑질하지 마라. 요거는 복덕종자. 복덕종자를 뿌리는 것이고 세 번째가 사음하지 마라. 요거는 청정종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청정종자를 말하는 것이고 네 번째가 거짓말하지 말라. 진실종자. 진실종자를 뿌리는 거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5번째가 술 마시지 말라. 요거는 지혜종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신용에 의해서 돌아가는 사회예요. 그 세상에서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데 이 거짓말을 적게 하는 사회는 훨씬 더 신용사회가 되고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불자들은 팔정도 31번째의 수행 방법 정어, 올바른 말을 하자. 올바른 말은 물론 입으로 짓는 4가지 거짓말, 이간질, 꾸민 말, 나쁜 말 이런 것을 전부 다 좋은 말로 바른 언어 생활을 하자 하는 것인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꾸준히 해나가는 게 필요해요. 저는 이제 많은 불자들을 보면서 입으로 짓는 업이 10가지 10중 대개 가장 무거운 업 10개 중에서 4가지가 입으로 짓는 업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 4가지 10중 대개의 무거운 업은 전부 다 다음 생에 그걸 지을 경우에는 전부 다 지옥으로 간다라고 딱 써 있어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생들은 그 업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한번 불자라면 불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조금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그 좋은 쪽으로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유튜브를 그 좋은 정보를 취하기 위해서 종종 보는데 어느 연예인이 뭐 죽었다, 누가 뭐 결혼하자마자 이혼했다, 막 이런 게 올라와서 진짜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더니 전부 가짜 뉴스예요. 요 가짜 뉴스로 그 조회수를 늘리려고 그 악업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정말 많은데 부정확한 정보, 나쁜 정보, 세상을 흐리게 하는 정보, 이게 전부 다 거짓말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누구를 속이기 위해서 또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거짓말에도 많은 분들이 그 흰 거짓말과 검은 거짓말이 있다. 그래서 흰 거짓말은 자기 자신이 순수한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흰 거짓말이라고 하고, 자기의 이기심을 단순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을 검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절대로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물론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방편으로라도 하지 마라 하셨는데 사실은 그 중생들에게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고요. 방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살생을 해야 되냐, 도둑질을 해야 되냐, 요 두 가지를 하나 해야 될 경우에는 살생을 막기 위해서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게 불교법이에요. 물론 안 하면 좋은데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없고 안 하면 절대 살 수 없는 이런 세계에 태어난 것도 우리가 업보 중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실망과 실패, 또 때로는 의기소침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제 주위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원칙이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게 제 상담을 할 때 가장 큰 원칙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기도한다고 다 소원 성취를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없어요.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 세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드라마를 요즘은 종종 봐요. 왜 보냐면 거기에 배울 게 참 많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의 특징들은 그 성장통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장해가면서 성숙해가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그 속에서 그 괴로운 상태, 힘든 상태를 극복해가면서 좋은 상태로 나가는 그런 드라마들을 주로 이제 보죠. 요즘에 우리 K 드라마의 대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가면서 나가게 되는데, 내가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부분들을 그런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아름답게 되겠다, 더 좋은 세상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사는 자체가 세상이 좀 더 나아지기를, 더 좋아지기를, 또 궁극적으로 영원히 극락이 되기를 바라는 부분들이니까 참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서도 그 신뢰, 신용, 또 신심, 이거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들에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 부분에서는 틀림없이 이 부분에서는 절대로 거짓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세상에 믿음을 갖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동조를 해줘요. 제가 좋아하는 논어의 구절이 있는데, 공자의 제자가 한 번은 와서 국가를 경영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면 무엇을 꼽을까요? 그러니까 족식, 족병, 민신지, 이렇게 먹는 게 경제가 풍부해야 되고, 족식에 먹는 게 경제 활동이었잖아요. 족병, 국방이 튼튼해야 되고, 세 번째는 민신지, 백성들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자님 제자가 그냥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 제자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부득이한 경우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뺀다면 어떤 걸
빼야 될까요? 그러니까 거병 그러는 거예요. 국방 문제가 세 가지 중에서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지만 이 문제 중에서 국방 문제를 제외해야 된다. 국방이 좀 약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그 사회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제자가 다시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생활하고 백성들의 믿음하고 만약에 하나를 버려야 된다면 어떻게 버려야 될까요? 그랬더니 먹는 거를 포기하게 시키는 거예요. 먹는 거 포기한다는 건 죽는다는 걸 상징하는데. 그런데 그래도 민신제의 백성들이 믿고 따르는 그 정권, 왕조는 존립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민신제의가 가장 중요한데 민무신이면 분립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믿어주지 않는 정권, 왕조 이런 경우는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그런 민신지이냐? 백성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주어진다면 그 믿음은 먹는 것도 국방 문제도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바로 부처님은 5개 중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믿음, 어떤 제품은 어떤 부분에서 절대 가짜를 만들지 않아. 믿고 살 수 있어. 이런 부분들에 그런 유래를 보게 되면은 그만한 엄청난 계기들이 주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틀림없어. 바로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기 때문에 발전을 하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그렇게 거대한 부분도 작용하지만 우리가 소소한 일상생활에서의 기쁨, 즐거움 이런 것 자체도 거짓말하지 않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 또 아수라 세계를 보게 되면 전부 다 믿지 못해서 서로 모든 부분들에서 계산과 권무술수에서 돌아가는 그런 사회들이 있잖아요.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없으니까 거기는 다른 것으로 포장돼 가면서 사는 불행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불교는 바로 가장 기초부터 신뢰로 부모 자녀 간에도 신뢰, 부부 간에도 신뢰 이런 부분들이 점점 쌓여가지고 넓게 나가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회로부터 크게 성공한 분들이 전부 다 고객으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았던 것처럼 가장 작게는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또 그게 점점 나가서 친인척 간에 사회로 점점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거. 믿을 수 있다는 게 가장 모든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성공의 비결이 뭐였냐? 신뢰를 받는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순간적으로 크게 성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신뢰가 축적되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37도품의 8정도에서 정어, 바른 말을 해라. 그리고 진실종자를 싹 틔우는 거짓말하지 마라. 5계에서도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매스미디어가 너무너무 발달돼서 수많은 정보들이 오는데 수많은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을 만한 정보를 남들에게 제공할 때는 그 지식을 통해서 자신도 좋아지고 남도 좋아지지만 나쁜 정보 또 오늘날 가장 큰 문제,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인터넷에다가 악플이라고 하는 나쁜 댓글을 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때로는 거짓말이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악플에 견디다 못해서 자살한 연예인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그분이 글자 한자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살인업이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어느 회사를 악플을 달았다가 그 회사에 그 합격이 됐는데 취소가 된 그 악플 다른 걸로 취소가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세상은 우리가 그 볼 때 인과법이 작용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인과법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얻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2022년도 11월 달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해가면서 공양미 모으는 기도를 했는데 열흘 만에 그 공양미 150톤이 모아졌어요. 정확하게는 158톤이 모아졌는데 열흘 만에 3억 원이라고 하는 그 금액이 모아져서 그 158톤의 쌀을 구입을 해서 전국 광역 지자체 단체에 이렇게 제공을 한 경우가 있는데 무엇이 열흘 만에 158톤이라고 하는 쌀을 모으게 됐을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10여 년 동안 계속 공양미를 1년에 80톤, 100톤, 120톤 이렇게 내보내다 보니까 그런 신뢰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8톤이라는 쌀을 모아서 15,000부대인데 15,800부대인데 이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됐어요. 부처님 말씀을 하나라도 더 계율에 된 부분들이니까 그 계율을 실천하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단기간으로 볼 때는 굉장히 손해나는 것 같고 나만 피해보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하나씩 지키다 보니까 그렇게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한국에서 한 스님도 얘기 안 하는데 법안 스님은 그걸 계율 지키라고 얘기하냐. 근데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좋아지는 8가지 천신들이 전부 다 찬탄을 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별로 안 알려져 있는데 십선업도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십선업을 수행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8가지의 큰 보답이 이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또한 용왕이요. 그래서 사갈라 용왕궁에서 석가세존께서 설하신 십선업도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만일 거짓말을 그만두면 곧 8가지의 천신이 찬탄하는 법을 얻을 것이니 무엇이 8가지인가? 천신들이 찬탄을 한다는 거예요. 천신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천상에 있는 신들도 천신이고 불교에서 말하면 인과법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인과법. 그래서 첫째는 입이 늘 청정하여 우담바라 향기가 나며 입에서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에서 향기가 나는 분이 있어요. 며칠 전에 어느 법우님이 참 이상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지장경 독경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같이 만나는 분들이 이상하게 아주 좋은 향내가 난다고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향을 많이 좋은 향을 피우고 옷에다가 일부러 향을 품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향내 나냐고 물어보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법과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부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기도하면서 몸과 입과 뜻을 잘 좋은 쪽으로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향기가 나는데 바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된 말을 하게 되면 입에서 우담바라의 향기가 천상의 향기지요. 이런 향기가 난다. 어느 분들은 입이 악취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우리가 참회를 하면서 독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되겠죠. 2번째는 모든 세간이 믿고 복종하며 따라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세상 말로 씨알도 안 먹히는데, 어느 분은 그 팥으로 매주 쓴다고 그래도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생에 나름대로 진실종자를 많이 그 심은 거예요. 거짓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금생에 그런 그 좋은 업을 받는 거죠. 셋째는 말이 참되어 인간과 천신의 사랑을 받으며, 인간들의 사랑을 받고 천신들이 늘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은 천신이 어디 있어? 그러는데 천신이 있어요. 천신이 있어요. 천신들이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넷째는 늘 사랑스러운 말로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며, 말씀 하나 들으려고 멀리 불원천리하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확인하고 싶고 또는 위로를 받고 싶고 또 용기를 내는데 힘을 얻고 싶고 하는 경우가 있죠. 중요한 거예요. 바로 남들에게 위안도 되고 용기도 되고 진실한 말을 자꾸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가장 뛰어난 즐거움을 얻어 삼업이 청정해지며, 몸과 입과 뜻이 저절로 그 맑아지는 거죠. 여섯 번째는 말을 실수하지 않아 항상 기쁘며, 말 한마디 실수해가지고 그 낭패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말을 실수하지 않아 항상 기쁘고 듣는 사람들도 기쁘고 본인도 기쁘게 되고요. 일곱 번째, 말을 하며 존중받고 인간과 천신이 받들며, 늘 어떤 말 하든 존중을 받는 거예요. 존중을 받고 인간과 천신들도 다 이렇게 잘 받들어 준다 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지혜가 뛰어나 당하지 못하리라. 지혜도 그 진실종자에서 지혜종자까지 잘 발화가 되고 성장이 되는 거네요. 이 여덟 가지니 안우 따라 삼맥삼보리에 회항할 수 있다면 뒤에 성불할 때 곧 열의 진실한 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 우리 불자들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 신도들 간에도 다툼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다툼보다는 서로 좋은 말로 위로하고 부처님 말씀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게 되면 화합승가가 돼요. 불교는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화합승가예요. 불교의 모든 조직이 화합하고 서로를 공경하고 서로를 위하는, 그러면서 희망과 용기로 가득 찬 그러한 신도 조직, 사찰 운영 조직, 이게 돼야 우리가 불교를 잘한다 할 수 있어요. 전에는 그 네 가지 개송을 둘로 줄였는데 다시 그 네 가지로 늘렸어요. 우리가 윗사람들에게는 공경을, 나보다 연장자고 이되면 우리가 공경을 무조건 해보자고요. 공경 받고 안 받고 하는 거는 그 상대방 문제니까요. 그 다음에 아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자세가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언제든지 화합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을 대할 때는 우리가 그 정성과 진실을 담아서 하는 게 그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어느새 본인이 새로운 세상에 그 사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가장 소중한 살면서 입으로 복덕과 복덕을 지을 수 있는 방법, 바로 그 아름답고 진실된 말을 해서 상대방이 그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입을 활용하게 된다면 본인에게도 가장 큰 복덕이 되고 사회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세금 빼다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만 봉사가 아니라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고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게 말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의 힘을 활용해서 좀 더 나은 세계로 나가는 방법, 진실된 말을 하고 진실된 생각을 하고, 또 그 댓글을 하나 달아도 상대방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댓글을 달아준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훨씬 더 좋은 쪽으로 가요. 오늘날 사람들이 오탁악세가 되다 보니까 심사가 탐진치 삼독에 쩌들어 있고 틀어져 있어가지고 누가 더 효과적으로 그 사람들의 그 심리를 건드려서 더 화나게 만드는 게 잘하는 거냐, 그걸로 그 유튜브들이 많이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옳지 않아요. 우리 불자들은 늘 그 세상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쪼록 진실종자,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된 말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세상, 희망과 용기가 가득 찬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은 마음도반 코너 함께 하시겠습니다. 운해법우님, 2개월 전 우연히 TV 채널 돌리다가 법안 스님의 정말 잘되를 만났어요. 너무 좋은 말씀 듣고 유튜브까지 찾아왔습니다. 법안 스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한편으로는 엄청 실이 기쁘고요. 한쪽으로는 조금 얼굴이 그렇네요. 감사드리고요. 그 불교는 원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늘 부처님 안에서 행복과 성공 가득가득 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수영 법우님, 예전에 방송들도 챙겨보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에선 부부가 우선이라는 말씀 참으로 맞는 이야기인 듯합니다. 저도 며느리를 둔 시험이지만요. 우리 법우님 너무 멋지시네요. 그래요. 언제든지 부부는 촌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마주 놓으면 가장 가까운 분이고 등 돌리면 가장 멀은 촌수가 되는 거예요. 촌수가 없어요. 근데 시어머니로서 그 자녀들을 보시면서 두 부부가 가장 우선이다라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내셨다면 이 가정은 이미 천상락과 극락을 누리시는 분이네요. 우리 법우님 너무 멋지세요. 세세생생 천상락과 극락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 주화서 법우님, 법안 스님 감사합니다. 현재 가정을 사랑으로 채우라는 스님의 말씀, 특히 자녀들에게 중요한 법문이라 새롭습니다. 아미타불, 그렇게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족들이 전생에 수천 생의 인연으로서 만났어요. 정말 소중한데 다음 생에 또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있을 때 잘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현재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잘 느낄 수 있다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부부, 자녀, 부모 이런 분들에게 가장 큰 행복과 성공을 선사하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세세생생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 함께 하겠습니다. 스님, 저에게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쌍둥이 딸이 있는데요. 첫째는 공부도 잘하고 교우 관계도 좋고 매사에 순탄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편인데, 고작 3분 차이로 늦게 태어난 아이는 항상 자잘한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힘들어합니다. 혼자 길을 가다가도 넘어져서 뼈에 금이 가고 집안에서도 부딪혀 다치는 일은 다반사고요. 본인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사고나 사건이 일어나 피해를 받고 중간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오해도 받고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 억울한 마음에 우울증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쌍둥이인데도 삶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건가요? 첫째가 둘째의 복까지 다 가져가 버린 건 아닐까요? 둘 다 똑같이 귀한 제 자식이지만 아픈 손가락 탓에 괜히 첫째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제 자신이 속상합니다.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스님? 이렇게 했네요. 옛날 어른들 말씀에는 자녀를 셋 낳아봐야 부모 심정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째와 둘째 쌍둥이 3분 차이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냐?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쌍둥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주 보는 방법이 다릅니다. 무조건 먼저 태어난 친구하고 두 번째 태어난 친구하고는 시를 달리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운둔갑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뭐 첫째가 그 둘째의 복을 다 뺏어가는 방법 이런 건 없고요. 각자 자기 업에 의해서 3분 차이라도 시를 다르게 우리가 이제 김운둔갑을 보게 되면 그런 과정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픈 손가락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일단은 한 집안에 태어나고 같은 시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운명이 서로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쌍둥이로 하나는 한국에서 무속인으로 살고 한 분은 미국에서 심리학 교수로 사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뭐 똑같이 심리학도 상담에 의하기 때문에 똑같은 종류인데 그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펴진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둘째 따님을 위해서 우리 법우님이 공덕을 많이 지어주세요. 공덕을 많이 지어주게 되면은 운명이 첫째를 빨리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요. 아픈 손가락이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정성들을 배우는 좋은 기회는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법공양도 올려주시고 제공양도 올려주신다면 요 따님의 복력이 증장이 돼서 앞으로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모쪼록 둘째 따님도 첫째 따님처럼 모든 생활이 순탄해지기를 부처님 전에 축원을 올리고요. 정말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스님, 아들이 여자친구와 재미삼아 사주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둘의 궁합이 맞지 않는데 아들의 이름을 바꾸면 좋아진다고 했답니다. 그 뒤로 매일 이름을 바꿔달라고 저와 남편을 조릅니다. 아들은 25살이고 여자친구는 22살이라 제 눈에는 어리게만 보이고 실제로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할아버지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지어주신 이름을 바꾼다니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남편은 결사 반대입니다. 저도 사주나 궁합 신경 쓰지 말고 예쁘게 사귀라고 달랬지만 아들은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하고 싶다면서 막무가내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네요. 재미삼아 사주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어떤 열풍이 불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사회가 불안하고 장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좀 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묻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보러 갔으니까 가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고 이 이야기를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맞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믿게 됐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름 바꾸라고 할 것 같아요. 이름은 이름일 뿐이잖아요. 할아버지가 물론 정성 들여서 지어주셨는데 그렸다고 그래서 바꾸지 말라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신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성령하겠다고 하는 자녀들이 많은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싫어했는데 어느 때부터 부모님들에게 해주라고. 왜? 해서 그 자녀가 자신감을 갖고 사회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면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왜? 세상은 심리적인 거잖아요. 심리적인 거인데 성형 수술을 해서 좋아진다면
그 자신감을 갖는다면 그 심리를 얻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오늘날은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또 전부 관상을 많이 배우고 어떻게 더 복 있는 관상이 되나 그런 데는 더 많은 분들이 찾는 것 같더라고요. 이름은 단순하게 이름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할아버지가 지셨으니까 절대로 바꾸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은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드님이 그 이름을 바꾸면 훨씬 더 자신감 갖고 또 여친하고도 잘 될 수 있다는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제가 너무 진보적인 생각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경 써주시고 고마운 거니까 25가지 썼으니까 또 옛날에는 유년기 이름하고 장년기 이름하고를 바꿨어요. 조선시대 때는요. 그래서 당호라는 것도 짓고 뭐 여러 가지 호를 지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할아버지께서 신경 많이 써주셔서 지은 이름 잘 썼으니까 이제 또 25부터는 좀 더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저에게도 60 넘은 신도님들이 이름 바꿔달라고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바꿔드려요. 왜? 만족을 얻기, 그걸로 심리적 만족이 된다면 또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이름이었다면 싫어했다면 당연히 좋은 이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름이 됐든 외모가 됐든 본인이 심리적으로 만족하고 또 거기에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인 심리를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일단 해주세요. 제가 부탁할게요. 왜냐면 아드님이 더 멋지게 잘 살겠다는데 굳이 막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고, 사주나 궁합이 아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또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비결이 있다면, 두 젊은 남녀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런 방편을 써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가장 원만한 방법으로, 지혜로운 방법으로 잘 해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말하지 말라, 오늘 같이 진실종자, 또 정어 수행, 많은 근거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천상락과 극락을 만들어갈 것이고, 또 자신도 스스로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선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현실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실천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불보살님 전에 뭔가를 올리는 것을 공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한 끼 식사도 공양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양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공양의 진정한 의미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이 정말 잘 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미타불.